네, 뒤에 시계가 바뀌었네요. 그 초까지 나눠져가지고 저희 장로님들한테 대표기도 3분에서 3분 30초 해달라고 했는데 항상 어기셨어요. 근데 이제 저걸 보면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좀 더 설교를 빨리 끝내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저희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로 분열을 뽑았어요. 그런데 그 분열의 문제를 가만히 봤더니 그 분열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파당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해가지고 한 4개의 파당으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이 파당은 사람들이 스스로 의지적으로 그리고 결단해서 그 파당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파당은 신학적이기도 하고 인격적인 파당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중심으로 한 어느 파당에 속하기를 원한다 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죠. 저희 한국도 보니까 어저께 또 지방선거를 치렀잖아요. 무슨 당이냐,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찍잖아요. 이런 건 다 의지적이고 그리고 주체성을 가지고 결정하는 파당이죠. 그런데 오늘 그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나타나는 파당,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나타나는 성만찬에서 나타나는 파당은 그것이 의지적이거나 주체적으로 아니면 인격적이거나 신학적인 그런 의미의 파당이 아니에요. 이런 파당은 뭐랄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자연스럽게 그냥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그러한 파당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초기 교회에서 이 성찬은 이렇게 식사 따로 성찬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공동 식사 자리, 공동 애찬의 자리에서 한참 먹다가 거의 먹는 게 끝날 때쯤에 인도자가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빵을 찢으며 주님의 몸을 기념합시다. 포도주를 따라서 이 시간 포도주를 함께 나눠 마시면서 주님의 피를 기념합시다 라고 하면서 이 애찬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성찬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문제는 어떤 부류는 좀 일찍 와서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류는 늦게 와서 먹어요. 근데 일찍 와서 먹는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그 지역에서 잘 사시는 분, 그리고 자유인들, 그러니까 부자이면서 자유인이신 분들은 모일 때도 좀 일찍 모였고, 그리고 일찍 모여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같이 쉐어해서 먹었는데 부자이기 때문에 음식이 어떨까요? 기름지고 좋은 음식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도 많고 그렇게 해서 배불리 먹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노예층이거나 노동자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해가 저물도록 일을 하다가 겨우겨우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는데 이미 좀 늦게 오거나 거의 맞춰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좋은 자리에서 먹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먹거나 아니면 어떤 구석에서 먹는데 거기서 먹으면 이미 좋은 음식들은 다 나가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 자기들이 가져온 도시락을 함께 쉐어하는데 초라하고 볼품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먹으니까 이미 일찍 와서 먹은 사람들은 이미 배가 부르고 심지어 취하기까지 하고 늦게 와서 먹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주 가난한 식탁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현저하게 그 식사 자리 자체에서 누가 부자고 자유인이고 누가 노동자고 노예 신분인지가 이렇게 확연하게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붕 아래 모였으나 사실상 두 개의 다른 식탁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불리 먹고 취하도록 마셨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초라한 식탁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지금 너희가 먹는 건 주의 만찬이 아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할 정도로 배부르대요. 그러니까 두 개의 식탁, 그 주님의 공동 식사 자리에서 부자의 식탁과 가난한 자의 식탁으로 나누어져서 가난한 자들은, 그리고 노동이나 노예 계층 분들은 사회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취급을 받았는데, 하류층 취급을 받았는데, 교회에 왔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주의 만찬이 아니고 주의 식탁이 아니고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먹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 경제적 그리고 계층적 파당이라고 할 수 있고, 세상의 사회적 위계 질서가 교회 안으로, 교회 식탁 안으로 그대로 들어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걸 의도적으로 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도 좀 억울했을 거예요. 나는 일찍 온 게 뭐 죄냐? 일찍 와서 보니까 아직 늦게 오시고 그래서 먹을 때가 돼서 내 거를 가져와서 그냥 같이 쉐어해서 나는 먹은 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분열과 파당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자연스럽게 와서 먹은 거다. 실제로 이건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가난하고 또 부자이면서 자유인들은 항상 좀 일찍 와서 좋은 자리에 앉아서 좋은 음식을 먹고, 좀 가난하신 분들은 좀 늦게 와서 안 좋은 자리에서 먹고, 이런 게 자연스러운 사회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그냥 한 거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자연스럽게 한 것이 바울이 볼 때는 어떤 거예요? 반복음적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않은 거고, 그리고 반공동체적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깨는 것 같은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한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에 반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이라는 거 너희 몰랐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부터 너희 자신을 잘 살펴야 돼. 잘 살펴야 돼. 안 그러면 너희가 자연스럽게 한 그것이, 그냥 세속적인 그것이 그대로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의 공동체, 주님의 만찬을 세속의 만찬으로 만들 수가 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던 대로, 상식적으로 세상에서 하던 그거를 그대로 끌고 교회에서 했는데, 그것이 주님 보실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반복음적일 수 있고 공동체를 깨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살펴야 된다. 고린도 교인들아,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살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래요. 내가 주님의 성찬을, 주님의 떡과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고 있는가, 아니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합당하게 마시는 게 뭘까요? 합당하게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게 뭘까? 그게 그 윗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중요한 게 똑같이 나오는데요. 기념해라, 기념해라요. 나를 기념해라. 떡을 먹으면서 내 몸을 기념하고 내 피를 기념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기념해야 돼요. 근데 이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과 달라요.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것들을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불러일으켜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라고 해서 그냥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념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조금 달라요. 이 기념하다라는 언어는
유월절의 언어예요. 여러분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억하는 날인데, 출애굽을 기억하라고 하지 말고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기억하다와 기념하다가 뭐가 다를까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세대마다 각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이집트에서 나온 것처럼 여겨야 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기념하다를 설명할 때 모든 사람들은 마치 내가 이집트에서 막 나온 사람인 것처럼 여겨야 한다.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기념하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것들을 회상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일이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 누군가에게 과거에 일어났는 데가 아니라 지금 내게 바로 어제 아니면 바로 당장 나한테 일어난 일인 것처럼 여기는 거. 또 한 가지는 그 과거에 일어난 그 일이 지금 현재의 나한테 강력한 영향을, 효력을 발생시키는 일. 그래서 우리는 과거 따로 지금 따로 왕년엔 좋았는데 지금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념은 그게 아니에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 지금 현재의 삶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 효력을 발생하는 것, 그것이 기념하다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결혼 기억일이라고 안 하죠. 결혼 기념일이라고 하죠. 결혼 기념일 때 어떤 거 하세요? 과거에 결혼 기념일 때 식사 맛있게 이렇게 하시면서 분위기 딱 다 잡고 그러시죠? 그래서 저도 결혼 기념일 대충 때우다가 이번에 좀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그 결혼 기념일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기념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 기념은 뭐냐면 결혼 기념일에 분위기를 잡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진짜 우리 서로 진짜 뜨겁게 사랑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뭐야? 그럴 수도 있고 과거에 우리는 불같은 사랑을 했지만 지금은 숯불 같은 사랑을 하는 것 같아. 과거에는 우리 서로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지금 우리의 사랑은 조금 더 뭐랄까 서로에 대한 이해가 더 깊은 차원에서 성숙한 사랑을 하는 것 같아. 이럴 수도 있고 당신은 과거에도 그런데 어떻게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기념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과거의 것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도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네. 과거에는 이렇게 사랑했지만 지금은 과거에 사랑했지만 지금은 사랑하지 말자 이게 아니죠. 기념일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는 미숙한 사랑을 했더라도 지금은 성숙한 사랑을 합시다. 과거에 우리가 뜨거운 사랑을 했다면 지금 식었다면 지금 과거처럼 첫사랑을 기억하고 뜨겁게 사랑합시다. 첫사랑을 기억하든지 아니면 성숙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든지 그것이 무엇이 됐든 기념일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있었던 그 본질이 지금도 본질이 되고 과거에 있었던 그것이 지금 더 성숙하길 바라서 그것들이 반복, 재생 혹은 확장되기를 바라는 것이 기념일이에요. 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기념해라. 십자가를 기념해라. 이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이 지금 너에게 뜨겁게 역사하게 해라. 네 인생에 효력을 미치게 해라. 이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너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라.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일이 지금도 너희 인생 가운데 효력을 미치게 해라. 이것이 기념하다예요.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 나를 위한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도 뜨겁게 나를 위해서 흘러가고 있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에서도 효력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찬에서의 기념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생생하게 여러분 인생 중심에서 살아 역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관계와 결정에 지금 효력을 발생해야 되는 것이 기념하다예요. 근데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고 남자와 여자의 담을 허물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담을 허물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담을 허물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세워난 모든 담들을 다 허무는 일을 십자가에서 했는데, 근데 이 교회 안에서는 아니면 너희 공동체 안에서는 왜 다시 담을 세우는 일을 하니? 왜 성만찬을 하면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자유인과 노예가 다시 갈려지는 담을 세우는 일을 하니? 그건 기념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너희 공동체에 어떠한 효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말은 살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인생 가운데 지금 현재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피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다 적으셨죠? 이제 두 번째 넘어가면 또 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두 번째로 넘어가요. 두 번째를 넘어가면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건 아닌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층이라는 거는요 항상 끼리끼리예요. 강한 사람끼리, 부자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수준이 맞는 사람끼리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약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아요. 고린도 교인이었다가 죽은 사람도 많다는 뜻이에요. 잠잔다고 하는 건 상실한 자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한 자도, 사회적 약자도, 능력이 없는 약자도, 몸이 연약한 병든 자도, 그리고 뭐가 있었지만 상실한, 무언가를 상실한 사람들도 다 무엇이었대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이다. 그들이 너와 한 몸 된 지체들이다. 그들을 한 몸으로 너희가 인식하고 있는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 한 지체됨. 그래서 너희가 이걸 먹고 마실 때 한 몸으로서 그들을 인정해주고 있는가? 예. 어떤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다 없는 사람도 있어요. 사회적인 약자인데 또 몸이 병들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일찍 돌아가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회적 약자고 병들었는데 부모님도 없고 형제도 없고 다 일찍 돌아가셔서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있더라도 그들이 다 무엇이다? 예.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것을 살펴라. 한 몸이라고. 그럼 한 몸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느껴야 돼요? 그들에 대한 약한 자들이 갖고 있는 아픔, 병든 자들이 갖고 있는 아픔, 무언가를 상실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상실감, 그걸 내 아픔처럼 아파하고 있는가? 예.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 고치는 장면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죄를 짓고 자기 중심성이 강해지잖아요. 타인에 대한 고통을 같이 못 느껴요. 내 몸이 아팠을 때 여기가 팔이 아프면 전체가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같이 아픔을 못 느껴요.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무감각해져요. 그런데 한 몸됨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연민, 그 긍휼, 그 어텐션, 그 주의, 내 부족함과 내 아픔과 내 고통만 느끼느라고 상대의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왜 자기를 비우려고 하시나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 말씀 전하면서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왜 나를 비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진정으로 타인에 대한 어텐션을 주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려면 나를 비워야 돼요. 왜냐면 나는 나로 꽉 차 있거든요. 내 아픔, 내 억울함, 내 상실, 내 약함, 내 병듦, 내 상실에 꽉 차 매여 있거든요. 근데 나를 비워야 비로소 타인의 눈을 보게 되고 삶을 보게 되고 아픔을 보게 되고 마음을 보게 돼요. 그렇게 지그시 바라봐 줄 수 있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시선과 공감만 있다면 여러분 집안이 그렇게 싸움 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남편하고 아내랑 우리 엄마 아빠랑 우리 형제 자매랑 내가 못 받은 거 막 이것만 너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한 자와 병든, 그러니까 이게 분별을 못한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마치 그게 내 영광인 것처럼 함께 즐거워한대요. 너와 내가 구분은 돼 있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바울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두 개 다 안 까먹으셨죠? 두 개 분별하는 거. 하나는 효력이 있냐, 기념하다. 두 번째는 주의 몸인 걸 인식하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폈으면, 너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징계는 잘 받아야 돼요. 판단 받더라도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요즘 말로 하는 그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메타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폈다면 우리가 하는 행태를 메타인지 객관적 눈으로 일반적 상식적인 눈으로만으로도 살폈다면 이거는 판단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깨달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 메타인지를 갖고 있죠. 영적 메타인지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이게 내가 볼 때는 옳아. 근데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옳은 게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성숙한 행동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영적 메타인지라는 걸 갖고 있죠. 그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는 어떻을까? 주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땠을까?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징계받아 마땅할 만한, 판단받을 만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정죄하는 그 정죄가 지금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정죄하는 정죄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회개하고 징계를 달게 받는 것이죠. 그럼 세상을 정죄하는 그 정죄,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게 세상이 받는 정죄예요. 빛이 왔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구원자로 왔는데 그 빛이신 예수님을 때려 죽이고 어둠을 더 사랑한 거.
이것이 세상이 정죄받는 거고 세상이 판단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정죄 안에는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정죄부터는 들어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세상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하나님에게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건 그냥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냥 뭐 기부 뭐 이 정도지, 그걸 하나님에게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계층이 존재하고 뭐 그래서 이런 가난한 계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적 구원으로 끝내고 그것을 공동체적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여서 한 공동체적인 사랑으로, 공동체적인 복음으로 확장하지 못한 것, 이것이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살펴라. 네가 믿는 예수가 너만을 위한 예수냐? 너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만 교회 다니는 거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인생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사랑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의 복음이 확장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살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주님의 정죄가 임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교만이에요. 항상 모든 죄의 시작과 뿌리는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대요. 실제로는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게 없는 가장 부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근데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기 스스로도 속은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 이 사람들보다 부한 사람, 이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 이 사람들보다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함과 병듦과 상실이 있어요. 반대로 부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함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 원 없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는, 만사형통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부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가난함과 약함과 상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돈이 없는 걸로 인해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영적으로는 더 풍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 세상에 물질은 많았는데 싸가지가 없고 영성이 없고 관계성이 없고 인간관계에 찐득함이 없고 그런 거예요. 제가 부족한 게 참 많은 사람인데 특별히 또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컴퓨터나 이런 물건 같은 거나 이게 기계나 이런 거 아시죠? 다 못하는 거. 그래서 제가 친했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은 어떤 친구들이 많았냐면은 이렇게 이런 컴퓨터나 이런 거 잘 고치고 그런 기계 쪽으로 잘 고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내 친구들 중에 저보다 말 더 잘하는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내가 이런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부족한 게 많다라고 생각했으면 저는 내가 말 못한 사람이고 이랬다고 하면
더 말 잘하는 친구도 만들었을 것 같고, 내가 운동 못하는 사람은 더 운동 잘하는 친구도 만들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내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내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히려 강점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강점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강점, 이런 부유함이 갖고 있는 약함들이 있고, 또 약함이 갖고 있는 부유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교만한 말은 뭐예요?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모든 사람은 부족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하나를 이루어야만 하는 것인데 나는 부족하여 부요한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교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줘. 아무리 배고파도, 네 거 먼저 먹고 싶어도, 기름진 거 먹고 싶어도 기다려줘.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 너무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 너희 모임이 판단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람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기다려주라. 기다려주라. 이게 처방이었어요. 기다려주라. 왜냐하면 기다려준다는 건 뭐냐면, 노동자 계층이든 가난한 계층이든 당신들이 없으면 우리는 모임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없으면 우리는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있어야만 우리는 온전한 한 몸이고, 그래서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기다려주라. 그리고 이 기다림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거였어요. 그 당시에 어떤 곳에서도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기다려주는 일은 없어요. 어떤 곳에서도 자유인이 노예를 기다려주는 일은 없어요. 주인이 종을 기다려주는 일은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와 같은 사람을 기다려줬다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드디어 이 모임이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가 되게 하는 힘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살피시고, 또 서로를 기다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